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 떠오르면 무슨 일들이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또한 다윗과 사울, 사울과의 그 치열한 그 사울이 죽이려 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또한 다윗 하면 또 누구를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추격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밧세바 사건도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사건들 중에 밧세바 간음 사건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1장 가운데 다윗의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은 다윗 왕의 범죄, 곧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과 또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해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11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장에서 5절까지는 첫 단락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락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다윗의 범죄의 시기와 배경, 그리고 다윗의 밧세바 간음과 밧세바의 잉태를 자녀를 임신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의 그 시기 또한 배경은 암몬과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또한 개시되었고, 그 전투 가운데서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면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함락하기 위해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 전투에 나가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 그 당시의 문화로 바라보면 왕들은 곧 전투에 꼭 참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특성, 또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하고 암몬을 정벌하게 하고, 자신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궁에서 옥상을 거닐 때 우연히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리따운 그 밧세바를 발견하고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 또한 간음의 사건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인 5절에서 5절 다음인 6절에서 13절 가운데서는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고서 1차 간음 은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그 장군인 우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동침하게 하려 합니다. 왜요? 남편이 군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하면 바로 무슨 일이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우리아를 복귀를 시켜가지고 그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도록 은폐 사건을 꾸미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왕과 나라에 충실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는, 또한 전우회가 투철하였던 그 우리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들을 내어놓고 어떻게 내가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쉴 수가 있겠느냐, 같이 그들과 함께서 잠을 청하였던 그 은폐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단락인 11장의 마지막 단락인 14절에서부터 27절 가운데서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의 은폐로 해서 다윗은 전투를 빙자해서 우리아를 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 장래 후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는 사실을 성경은 11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밧세바 사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간음하고 나아갔던 그 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였던 이 다윗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그 때를 가리키는 말은 팔레스타인 가운데서는 우기인 겨울이 지납니다. 그리고 건기인 여름에 되었을 때 건기가 시작하는 4월경에 전투에 나아가게 된다는. 그러면 이 시대는 왕이 전투에 참여하는 시기, 바로 4월경임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나가야 하는 그 시기가 되었고, 또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제기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세웁니까?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들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암몬 자손들을 멸하기 위해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그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건기가 시작하는 4월경, 왕이 함께 출전해야 하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전쟁에 함께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왕궁에 그냥 남아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군대에 참여해야 돼요. 전쟁에. 그러나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군대 지휘를 맡기고 예루살렘의 궁에 머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다윗이 거듭된 여러 전쟁들 가운데에서 그 전쟁들을 승리함으로 이끌었던 다윗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부심을 통하여서 교만함도 함께하고, 또한 그 자부심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쉬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 나라들을 대적할 나라들이 없었어요. 오늘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몬 자손도 요압 군대 장군이 그들을 다 대적하고 그들을 에워싼, 벌써 그 궁을 에워싸고 거의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에 다윗이 굳이 내가 나아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겸손과 순종으로 누구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 가운데서는 적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호등 이야기 아십니까? 빨간불은 안 따라하네요. 따라할 줄 알았더니 유치원 가면 이렇게 합니다. 빨간불은 안 돼요. 애들이 따라해요. 초록불은 돼요. 신호등 건널 때 빨간불은 안 되고 초록불은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 가운데 인생의 적신호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절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2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를 모두 전쟁에 보낸 이후에 다윗은 침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주는 여유와 영적 나태함으로 자신의 속마음 속에 이끌고 있는 그 정욕함을 억제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옥상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바로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두머리의 자리에 섰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이 교만한 모습으로 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는 분명히 자기 본인만 모르고 옆에서 보면 다 알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본인만 잘 모르고 옆에서 보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승리했다 생각하고 먼저 섰다, 먼저 세워졌다 생각하는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의 속담 가운데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욕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3절에 넘어가서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바로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자신의 충심이 그대로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전우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우리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우리아라는 그 남편이 있고 또한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란 여인을 다윗이 발견하게 돼요. 무엇하고 있는? 목욕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 죄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여러분들 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편을 고백하고 나아갔던 자기가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많은 그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만함과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순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밧세바의 외모는 문 남성들의 시선을 빼앗길 정도로 뛰어난 출중한 외모를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 다윗의 상황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 여인들을 거누었어요. 왕비들을 거누었어요.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게끔 보였던 그 밧세바의 외모는 그냥 상상하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밧세바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들 지금은 다들 연세가 드셔서 그러진 않겠지만 남편분들이 젊었을 때 예쁜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같이 쳐다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꼬집거나 때리거나 막 하죠. 남편들은 그래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본데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잘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모습이 있으면 바로 시선을 돌리거나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마음을 돌리거나 시선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아서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4절 가운데서는 사람을 보내요. 밧세바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나에게 데려오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신적 왕국의 신분을 잊고서 크나큰 범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윗의 범죄 과정은 그 옛날 선악과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함으로써 말하고 있는 그 창세기 말하고 있는 첫 죄악을 말하고 있는 그 죄악과도 비슷한 상황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았던 그 아름답게 보였던 그 밧세바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기록합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여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 몇 계명을 어길까요?
여러분들 십계명 다 기억하시죠? 다우, 망한, 부살간, 도증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세집을 탐하지 말고 10가지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명령하고자 했던 말씀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과 또한 9번째 계명인 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십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한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명령 가운데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다윗의 모습,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의 길에 들어갔던 다윗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이 죄를 범하였을까요? 왕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흥신소라고 하나 요즘에 사람들 찾아주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소,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사람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여서 그 밧세바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월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 자리에 맞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직장의 상사를 무시하는 그런 부하 직원의 모습들, 또한 아니면 교회에서도 직분을 무시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맞게끔 행동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의 섭리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겸허하고 충성된 종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월권을 하면 안 돼요. 월권을. 여러분들 가끔 기도하시는 분이시라 해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월권이에요. 월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 보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라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월권하는 건 뭡니까? 가서 이거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되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권한 밖에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그 어떤 영혼이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 그 누구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낱낱이 지목하여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하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영혼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의 죄도 이렇게 감춰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 영혼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 가운데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아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토하여 버린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쉽게 입을 열어서 그들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뭐하라고? 깨어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악의 것은, 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그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대로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 하이다. 아멘. 5절 가운데서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해서 임신하였던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라 말하였던 오늘 성경의 기록 누굽니까? 다윗. 다윗조차도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죄의 길을 합당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한 그 모습 가운데서 그게 잘못된 그 사실임을 다윗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이 11장이어서 12장 가운데 넘어가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을 때 촛대를 다윗에게 옮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죄를 고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고백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회개하고 나아갔던 다윗을 오늘 성경에서는 12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 죄의 길을 합당화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섭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꼴난 자신의 그것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분명히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죄는 감출 수는 있으나 영원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찬양을 처음에 드렸죠. 죄에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윗의 모습대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는, 그 모습을 반대의 모습으로 깨닫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윗은 했어요. 반면 교사 삼는 것은 다윗이 했던 그 죄를 우리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기쁘다, 미쁘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